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방영재 전사님, 지수 사모님하고 일에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네, 아유 일에 드디어 우리 교회 왔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광고한 것처럼 우리 11시 예배 설교 이후에 우리 방 전사님 가정을 좀 축복하고 또 귀한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 찬양 집회가 시작을 합니다.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8시에 시작을 하고요.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집회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좀 품고 예배와 문화와 찬양 중심의 주중 연합 집회로 함께 한 번만 드리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수요 예배나 왜 금철이 없냐, 이단 아니냐 이런 거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안에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저희 교회에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풀어 놓아 주셔야 될, 또 풀어 놓아 주시고 싶으신 그런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목요 찬양 집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석가탄일 대체 공휴일이죠. 그래서 내일 하루는 저희 교회 좀 이 공간에 모여서 함께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입당하자마자 바로 입당 예배 4월 1일 날 드리고 한 2달 남짓하게 급하게 달려오니라고 저희 성도님들 서로 좀 같이 교제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내일 하루는 글쎄요,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 저희 처소 이 성전 안에서만 진행을 하고, 비가 안 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준비한 그런 어떤 브로셔와 조그만한 선물 가지고 근처에 가서 전도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내일 오전 11시까지 좀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소풍에 동참해 주시고 또 교제, 친목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새 5월 마지막 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방배동에서 첫 예배 드렸을 때에도, 장안평에서 첫 예배 드렸을 때에도,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품고 기도했던 남양주 다산 지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입당 예배 드렸을 때에도 지난 2달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시간들, 그 세월들을 잘 버텨내고 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둘째는 저희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는 많은 중보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1년 5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방영재 전사님과 지수 사모님, 또 일의 가정을 축복하고 파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우리 전사님의 모든 앞으로의 사역과 또 앞으로의 모든 공동체 위에 온전히 부어주셔서 그 교회가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협력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귀한 사랑하는 딸 이레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이레가 예수님처럼 그 키와 지혜가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는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루틴에 따라서 오늘 레위기서 16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에 힘입어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레위기서는 통독하기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나 출애굽기까지는 소위 내러티브 텍스트이기 때문이에요.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엄마 아빠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레위기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처음으로 독대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체적 매뉴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잔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웬만한 집중력 가지고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된 본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이해되고 또 내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이 선포될 때는 그것이 달고 또 잘 몰입이 되는데, 이게 잔소리가 되기 시작하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옛 제사가 다 폐하여졌기 때문에 사실 내 인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되기가 참 쉽지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조금만 태도와 자세를 바꿔서 레위기서를 접근하고 묵상해 본다고 하면, 레위기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구나, 이 영적 원리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의 영적 원리가 없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영적인 가장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어렵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한 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쭉 진득하게 레위기서를 묵상할 때 오늘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본 것은 레위기 13장부터 14장 15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나병이 걸렸을 때 그 나병으로부터 어떻게 정결해지고 그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그 이후에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이 발생되었을 때 그 유출병으로부터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유출병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치환하여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리고 나 스스로 나의 삶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 무엇인가를 흘려보내고 유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유출되는 모든 것들이요,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자녀들을 살리고 나의 학교와 직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결에 순복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를 통해서 유출되는 모든 것들이요, 오히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비수를 꽂게 하고 큰 아픔과 상처를 주게 하고 그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저주의 어떤 통로가 되느냐는요, 결국에 무엇을 유출하고 무엇을 흘려보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결국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지키고 견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태도와 자세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와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태도와 자세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 목회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확 와닿으실까요? 다루기 힘든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가 참 용기가 필요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 이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뭔가 내 목회나 나의 삶이 저 성도에 의해서 판단받는다고 생각될 때 참 목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워져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안타까워요. 뭔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어떻게든 곡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참 목회자로서 처음 드는 제 생각은 내 마음의 그릇을 더 넓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 솔직하게 들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깨지고 더 고생을 해야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릴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앞에서가 아니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성도고, 제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자기의 태도와 자신의 위치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셨어요. 로마 황제의 아들로 그 당시에 오셨어도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신데, 그때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회피했던 직업군이 목수였거든요. 아무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직업이 또 편견이 되니까. 그때 시대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태어나신 장소도 저도 지금도 생각납니다. 지금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소천하셔서 그 마구간, 그 외양간을 다 처리했는데,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그쪽은 너무 냄새가 나서 가지도 않았어요. 그 마구간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성품의 결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주님 앞에서 겸손을 견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은요, 대속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대속죄의 일은 1년에 딱 하루입니다.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그 날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60만 회중이 내 앞에 모여서 대제사장이 대표하여서 먼저는 너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60만 전체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죄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날, 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영어로 혹은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날인데요. 여러분 7월 하면 유대력으로, 오늘날 로마력으로 7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력으로는 우리로 치환하면 1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은 신년이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신년은 유대력에 의하면 나팔절 혹은 신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나팔을 불러요. 우리가 마치 종각에 우리 민족이 종을 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나팔을 부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절기를 지키고요. 그 1월 1일 날 신년절 나팔절을 지키고 나서 10일 동안 무엇을 준비하는 거하니 1월 10일,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10일의 기간이 바로 회개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올 한 해 지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절기를 지키고 나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속해 주시지 않고 속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대속죄일 1월 10일, 7월 10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걸쳐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첫 출발점이 뭐냐? 성령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나를 만난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새로운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소명이 불어 들어가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되는 영적인 과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교도관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아마 얼마 전에 신창원이라고 제 90년도 때 살인 혐의로 인해서 그렇게 한번 그 막 다음 카페 신창원 팬클럽이 막 이런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신창원 전담 그 교도관이셨어요. 전주교도소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도소를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인생이 참 자유가 억압되고 그 인생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행해지는지를 제가 다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한 가지 퀘스천이 뭐냐면 저 사람이 죄인인 건 저 사람도 인정하고 사회도 인정하는데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들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성경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성경이 불편하고요. 예수님을 믿어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죄의 정의가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와 그 결과 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인정되게 되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의 깊이만큼이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크게 벗어나며 살아가는 죄인 중의 죄인인지를 깊이 경험하고 자각하고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왜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먼지와 같은 죄들이 내 인생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인정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죄 문제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 방향성대로 나아간다면 내가 신앙이 고마만큼 더 성숙해 되어지는 과정이구나 라고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하루를 딱 지정하시면서요,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성경 공부 모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회막,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회막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위로부터 부어주심으로 앞으로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를 나아가야 될지를 회막 중심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회막 안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번제로, 또 소제로, 속죄제, 속건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안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에, 성소 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레위 지파 성직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기 때나 규례에 지정된 날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의 지성소는요, 레위 지파나 이 성직자들,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그냥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7월 10일 대속죄일 그 단 하루에만 그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공간에 들어가서 저도 수학여행 때나 아니면 싱가포르의 비전 트립 CHC 교회 갔을 때도 느꼈는데, 싱가포르에 가니까 진짜 5만 그 종교의 사원들이 다 이렇게 진열이 돼 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힌두교 사원이나 이슬람 사원, 불교 사원 가보면은 늘 느끼는 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봤는데 가장 이렇게 번잡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은 종교가 힌두교예요. 그리고 이슬람교 사원은 무늬가 좀 찬란할 뿐이지 뭐 이렇게 뭐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근데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워요, 항상.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향을 피우고 제사장들은 그 향을 24시간, 168시간, 365일 절대 끄게 돼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7 촛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상이 있고요. 그러면 그 분향단 상에 향로라는 조그마한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그 분향단의 불을 그릇에 다 담아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옷을 다 세마포 옷으로 바꿔 입고, 그 이전에 목욕을 싹 하고 그 다음에 속바지를 다 입고 율법에 근거해서 드디어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로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곳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16장에 어제 큐티 본문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분향단에서 채웠던 향로 안에 있는 향으로 그 속죄소 위를 연기로 가득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홈페이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진 찍는 청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사진을 쫙 찍고 갔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너무 감사한 게, 그 스모그라고 하잖아요. fog이 그 연기 나오는 그 기계를 딱 렌탈을 해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기서 이제 전원을 뽑아가지고 치 해가지고 연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어저께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냥 연기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어제 큐티 본문 16장에 보면은 그 연기가 가득할 때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속죄소 법궤 동쪽과 앞쪽에다가 그 자기가 잡았던 수송아지의 피를 7번 뿌려야 됩니다. 7번 뿌려야 돼요.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소상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60만 회중들은 밖에서 못 들어오고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29절 상반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 31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대제사장이 다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밖에서 뭐 하고 있냐면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를 살피라 라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먹고 즐기는 것을 끊고 금식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괴롭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식하고 기도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 안에 큰 죄악이나 아니면 먼지와 같은 사소한 죄까지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한번 고생 좀 해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자신만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요, 미디어 금식도 하더라고요. 내가 한 며칠 동안은 핸드폰을 최대한 지양하겠다, 인터넷을 최대한 지양하겠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술이라든지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한다든지 그런 성도님들도 저희 교회 안에는 없는데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술, 담배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고 또 천국 가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즐기고 만끽하고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회중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2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첫 번째 요구는 뭐였어요?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두 번째 요구는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오륜교에서 청년 사역했을 때 한 청년하고 신방을 하다가 그 청년이 미국 유학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유대인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안식일 개념이잖아요. 유대인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세상에 안식일 날 진짜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리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미안한데 저기 불 좀 꺼줘 하고 자기는 불도 안 끈대요. 불 끄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을 꺼주면서 자기 안에 시험이 들더래요. 왜 시험이 드냐?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는 일을 나는 해도 된다고 날 시키나 하면서 시험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란 얘기는 너의 인생의 주권이 너에게 없고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 앞에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욱하고 올라와요. 내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우리 가족, 처자식도 다 먹여 살렸고, 우리 자식 새끼들도 다 공부시켰고,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한 달에 이렇게 월급을 받고 봉급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욱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무슨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죄 문제와 관련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죄일의 그 절기를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셨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80억 모든 인구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짧아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팝콘 전도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요 앞에 사거리에 나가서 팝콘을 좀 나눠주면서, 너 교회 다니니? 너 교회 다녀. 혹시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조차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있어요. 얼굴에 벌써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하고 그냥 팝콘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번 놀러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난주는요, 한 휠체어 타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팝콘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대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사실 그 팝콘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팝콘 줄 수 있나요? 라는 얘기를 물어본다면 사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갈 때 먼저 갖다 드릴 걸.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도 교회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교회 오셔도 되죠. 저 같은 장애인도 교회 갈 수 있도록 턱이 없나요? 그럼요, 턱이 없어요. 오시면 돼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KB 골든타워라는 빌딩에 장애인이 올 수 있도록 턱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 저 장애인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의 턱은 있지는 않은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마음의 턱이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의 턱을 제거해야 되겠다 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 초등학생이 줄을 딱 쓰고, 목사 아저씨 저도 팝콘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팝콘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 보여요. 우리 다음이 나이쯤 돼 보여요. 근데 생뚱맞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는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어요. 근데 저도 팝콘 먹어도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 진화론 믿어도 팝콘 먹어도 돼. 아저씨 저
우주의 근원과 관련해서 빅뱅을 믿는데 그래도 저 팝콘 먹어도 되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디 무슨 만화 그런 어떤 그 브리테니컬 만화 이런 데서 봤는지 자꾸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저한테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거 믿어도 이거 먹어도 돼. 그런데 한번 시간 내서 11층 한번 와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도 저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꼭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내가 예수님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총을 내가 깊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 분량만큼이나 더욱더 커지는 은혜와 사랑의 무게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